오늘 나무와 새들의 교훈인데 일단은 이 분량이 좀 많아서 새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전쯤에 제가 창조세계 목회자 연수에 다녀왔어요. 아주 매우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이고요. 한 6개월 전쯤에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3박 4일 과정으로 한 열흘 전쯤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산, 숲, 바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여기 성경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 계시일까요? 특별 계시일까요? 일반 계시인가? 특별 계시인가? 예? 특별 계시인데 그 속에 또 일반 계시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로도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은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천연계들은 일반 계시예요. 그렇게 드러내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이 돼서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특별한 계시가 더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성경은 특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잘 연구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혹시 못 만났으면 성경을 잘 연구하지 못한 거예요. 특별 계시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시작. 오늘은 일반 계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좀 우리가 만나게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천연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 멋있죠? 어디죠?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런 감동이 있어요. 그냥 맹숭맹숭 하다가도 저 앞에 딱 쓰면 와,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셨네. 감동이, 이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감동이 밀려옵니다. 또 바닷속에도 이 정도 들어가면 필리핀 팔라완에 이런 바닷속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감동이 있습니다. 또 멀지 않은 곳에서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산을 이렇게 노을 쫙 있을 때 산행을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숲만 걸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느껴져요.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런 풍경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현실에서 매일 접하는 배경은 이런 창조물보다는, 특별히 서울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매 아파트며 아스팔트며 자동차며 그 소음이 다인 것 같아요. 문을 열어도 좀 그런 것 같고 쉽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창문을 열고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쉽지가 않아요. 제가 사는 곳은 태계원인데 좀 다행이에요. 그다음에 약간 시골스러워서 앞산도 있고 냇가도 있고, 예, 좀 다행이에요. 새들도 많아요. 거긴 새들도 많아. 그렇다고 제가 날마다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묵상할까요? 시간이 없더라고요. 바빠요, 바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린 사실은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좀 익숙해질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환경이 아니면 그런 환경으로 자꾸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건 정성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자꾸 더 천연계로 나가야 돼요. 지난 우리 짱이 클럽, 하여튼 20명 이상의, 이 대원들이 다 같이 가서 사슴의 동산에서 이 천연계를 즐기고 왔어요. 캠프파이어도 하고, 뭐 요리 기능도 하고, 뭐 밀속놀이 기능 비석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돌도 던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너무 좋다. 여기 전 교인을 이 지하가 아닌 그곳으로 좀 모셔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좋습니까? 예. 뭐 버스 대전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 사정이면. 제가 볼 때는 시조사에다 자가용들이 쫙 세워서 장이동 1호, 2호, 3호, 4호, 4호, 뭐 5, 6호 한 30호 쫙 세워놓고 오셔가지고 턱턱 타고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추진력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천연계를 만끽하고 거기서 예배 드릴 수도 있죠. 야외 예배. 예.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잘 의논해서 그런 일들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사실은 이렇게 교회 건축을 앞둔 교회는 지치기 쉬워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많이 지쳐 있어요. 네. 저를 바라보니까 좀 지쳐 있어요, 제가. 맨날 전화 받고 청소 안 됐어요, 목사님. 네. 이제 짜증이 나, 저도. 이제 몇 번 더 저를 이렇게 하면 저도 들이받을 거예요, 제가 연합회를. 자꾸 정말 우리가 열심히 청소하고 너무 감사히 여기면서 해야 되는데 지친다는 거죠. 지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교회가 막 기대되고 교회 오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뭐 아멘 소리가 예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연약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까 여주중앙교회 막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전투력이 훨씬 더 강해요. 저는 잘 아니까요. 그래서 부러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훨씬 더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교회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요. 그곳에서 제가 한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조류 탐사예요. 오늘 새해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제가 있죠. 여기 제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뭐 여러 이 새들을 자세히 살피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장 건졌어요. 예. 와. 그러니까 여러 것을 하다가 딱 제 마음에 드는 거 한 장을 좀 건졌어요. 백로가 물에서 날아오르는 장면이에요. 가라앉는 게 아니라 있다가 날아오르는 장면인데요. 정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자세히 보면요, 놀라워요. 자세히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무조건 천연계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천연계로 나아가야 돼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천연계와 하나님에 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배우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도 사실은 그런 시간이에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창조물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를 관찰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뭐라 하죠? 새를 관찰한다. 어려운 탐조. 새를 관찰하는 것을 탐조라 해요. 우리나라에 몇 종의 새가 관측될까요? 뭐 한번 세보세요. 참새, 까치, 뭐 이렇게 비둘기 몇 종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430여 종류의 새가 있대요. 430. 여러분들이 만나는 새들은 정말 제한된 새예요. 그죠? 430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만나는 새들은 텃새와 철새로 구분되는데요. 텃새의 대표새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새입니까? 이거 보면서 우리 서화 같다는 생각도 제가 좀 들었어요. 눈빛이랑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참새가 텃새고, 또 있어요? 비둘기가 텃새고, 까치가 텃새예요. 그죠? 철새의 대표새는 그럼 뭐가 있죠? 기러기도 있고, 기러기 철새의 대표새.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제비도 있고, 오리, 두견이, 뭐 이런 것들. 일정한 계절이 되면 우리나라에 옵니다. 몇 달이 지나면 자취를 감춰 사라지죠. 그 새를 철새라고 합니다. 철새도 나눠져요, 여러분. 겨울새, 따라해보세요. 겨울새, 여름새, 나그네 새, 길 잃은 새. 겨울새는 여러분, 기러기, 저에 있는 기러기, 두루미, 청동오리가 겨울새예요. 여름새는 제비, 뻐꾸기, 중백로, 뭐 이런 새들이 여름새라고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길 잃은 새는 원래 우리나라에 날아올 수 없는 새인데 태풍을 만나서 날아올 때가 있대요. 새가.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1653년에 6월 18일이었어요. 조선시대죠. 네덜란드의 배가 조선으로 밀려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하멜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멜 퓨르기. 그 사람이 나중에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어색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저런 사람이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을 텐데. 저도 한 초등학교 한 1학년 때 미국 사람을 처음 봤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근데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잘 돌아갔더라고요. 새도 똑같아. 그런 새가 오는데 그 새가 어떤 새냐면은 구남조, 예, 그리고 미국 새오리, 뭐 이런 뭐 사막꿩, 올 수 없는 새가 이 길 잃은 새로 온다고 해요. 근데 철새하면 우리는 좀 사이즈가 큰 기러기나 청동오리만 생각하는데요. 여기 있는
새들도 다 철새예요. 이 철새들이 나그네 새인데요.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나그네 새. 붉은 해오라기. 여러분들이 여기 이 서울에서는 보기가 어려워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이 나그네 새를. 너무 특별하게 생겼죠. 붉은 해오라기고요. 몸이 아주 붉은 빛이 난다고 해서 그래요. 무슨 새예요? 큰 유리새예요. 색깔이 얼마나 예쁜죠. 그죠? 그러니까 미술가들이 쓰는 색깔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쓰셨어. 새 옷으로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는지. 푸른 빛이 아름다운 새가 있고요. 이렇게 호랑 집박이. 호랑 무늬의 털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호랑 집박이. 그 다음에 요새는 무슨 새일까요? 황금새. 황금새. 와, 색깔 봐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노란색도 그냥 그라데이션이라나요? 이렇게 입혀가지고 하나님께서 황금새. 요새 이름 뭘까요? 흰 눈썹 울새. 눈 위에 흰 눈썹 보여요? 네, 흰색이. 저렇게 생겨서 흰 눈썹 울새라고 합니다. 몇째 날 만들었어요, 새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1절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만드신 아름다운 귀여운 새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들이요, 지금 제가 보여줬던 이 새들이 보통 새들이 아니에요. 이 새들이 철새라고 이야기했어요. 작지만 철새예요. 어디서 오냐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여기에서 출발을 해요.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오는 데 있어서 몇 킬로냐면 9,500km예요. 몇 킬로요? 9,500km를 쉬지 않고 날라온대요. 9,500km를 7일 정도를 날라온대요. 7일 정도를. 기가 막히죠? 7일 정도를.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한 15일 정도 잠깐 머물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머무는 곳에만.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바로 또 날아가는데 거기에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까지 6,300km를 또 날아간대요. 5일 동안 쉬지 않고 날아간대요. 5일 동안. 따져보면 17,000km를 날아가는 거예요. 그 새들이. 나그네 새들이. 17,000km. 조류학자들이 새들이 왜 이렇게 이동을 할까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주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번식할 만한 장소를 찾는 거로는 부족해요, 대답이. 17,000km를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또 진화론적으로 적용하려고 해도 진화론이 뭐예요? 그냥 적응하고 살기 좋게 변해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17,000km를 날아갔다가 또 다시 왔다가 할까요? 목숨을 걸고서.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화론적 적용이면 좀 더 가까운 데서 그냥 환경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새들이 저렇게 한다는 것은 매우 희한한 일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섭리가 숨어져 있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알려줄게요. 여러분, 이런 새들을 탐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일단은 자세히 살펴야 돼요.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새들도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 눈빛, 요런 거, 불이, 요런 하나하나가 너무나 올망졸망 예쁘게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귀를 기울여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새는 기다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번식도 환경이 되는 곳에 가서 기다려야 돼요. 그럼 떠나갔다 다시 돌아오는 게 새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애써 막 발을 동동동동 굴리면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아주 비슷하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시작. 아멘. 새들만 보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한다고요. 예? 알게 한다고요. 아까 이 조류학자들도 밝히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철새가 왜 그렇게 이동을 할까? 선지자의 기별 속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들어있습니다. 우리 임성균 전사님 마이크 있나요? 좀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최고 통치자로서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천연계의 전체적인 운행을 위하여 지배 법칙을 제정하셨다.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생물계나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우주의 만물은 무시할 수 없는 고정된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법칙에는 예외가 없으며 거룩한 손으로 만드신 것은 단 한 가지도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이 없으시다. 아멘. 어떤 답을 찾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법칙을 제정하셨다고요. 아멘. 새들은 그렇게 하도록 법칙을 제정하셨다고요. 그리고 거룩한 손으로 만드신 것은 한 가지도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이 없다고요.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예. 그 법칙 아래 새들이 있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진화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법칙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요걸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황금새입니다.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황금새도 똑같아요. 자, 호주에서 또 저 뉴질랜드에서 출발합니다. 7일 정도 쉬지 않고, 이 새가 크지 않잖아요. 그죠? 7일 정도 쉬지 않고 바다를 건너서 대한민국의 외연도라는 요 작은 섬에 오게 돼 있어요. 이 새가. 근데 이 새가 그렇게 날아왔기 때문에 여기 도착했을 때는, 대한민국에 도착했을 때는 요 작은 새가 여러분 이 몸무게가 3분의 1 이상이 줄어 있대요. 예. 체력도 완전히 방전되어 있대요. 이 중간 기착지에서 15일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요. 기력을 회복하고 비축하는 시간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갖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래요. 그 15일 기간 동안에. 여기 보면은 여기 동그란 데 있어요, 새가. 근데 이 새가 도망가지 않아요. 인기척이 있어도.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두렵고 경계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빨리 체력을 보충하고 영양을 보충해서 또 목적지까지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새들은 그렇다 그래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도망도 안 가고 사진을
찍어주는, 찍기 어려운 새거든요. 찍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랜 기간의 비행이 얼마나 힘들까요? 작은 날개짓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그 태평양을 건널까요? 태풍도 있고. 근데 이 새들도 좀 어느 중간에서 그냥 정착해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피곤하고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들은 놀랍게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고 있다고요. 여기 다시 선지자의 기별을 보겠습니다. 임성규 전사님. 제비와 두루미는 계절의 변화를 살핀다. 저들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자기네의 편의와 행복에 알맞은 기후를 찾아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동한다. 이런 새들은 저들의 생활을 주관하는 법칙에 순종한다. 예,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 새들이 저들의 생활을 주관하는 법칙에 순종한다고요. 새들도 순종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 뒤에 이어지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저들의 생활을 주관하는 법칙에 순종한다, 새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천연계의 법칙에 순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예. 말뜻이 조금 어렵게 다가오지만 사람은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들도 순종하는데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아유, 여러분, 요 작은 새가 순종하며 삽니다. 그리고 이런 새들 때문에, 이런 나그네 새들 때문에 무인도나 뭐 삭막한 그 지역에 이 아이들이 씨앗을 먹고 거기다 변을 보아서 거기에 이렇게 푸르게 변해진다고 해요. 예. 이 새들의 순종이 참 놀랍습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새들도.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랴. 그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완수해내길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흐름이랑은 다를 수 있어요. 고단하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멋진 삶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